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큰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월요일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블레셋의 능력이 사울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급한 상황 그리고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그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무엘이 죽었지만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의 영성을 잇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울도 그곳에 가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나가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는 신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 신이고 참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인생 중에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사울과 그 아들들을 한날에 죽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흘러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나라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수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 문제들마다 당장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물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범사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자녀의 모든 일들을, 우리 산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